한 번 더 앞뒤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도사님으로 추측되는 한 분 사역자가 설교 중에 이런 성경 넌센스 퀴즈, 일명 아재 개그를 내더라고요. 제가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서 등 통증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등 통증이 가장 많은 사람. 누굴까요? 현우야, 누굴까? 정답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추측도 안 하시고 별로 기대가 없는 아재 개그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대가 없으신 건데 정답은 아담입니다. 아담. 역시 예상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정답은 나사로 쪼여나서. 조금씩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천국은 몇 월일까요? 지금 천국은 몇 월일까요? 3월 정답. 야, 저랑 수준이 통하는 우리 두진철 집사님입니다. 천국은 마치, 영어로 마치 3월. 이거 바로 못 알아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국은 지금 3월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하냐, 오늘의 주제가 천국이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지난주의 이야기를 잠깐 돌아보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나누지 못했지만 그 세 가지 시험이 끝난 직후의 결론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신비한 은혜가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니까 화면 안 띄우고 우리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이 마지막 결론에서 나오는 이 11절 말씀이요, 실로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교묘히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흔들었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불신으로 흔들려고 했고요, 또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쉽고 편한 지름길을 제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흔들어 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의도를 모두 다 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아주 멋지게 물리치시고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 승리를 이루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게 이 11절이라는 겁니다. 어떻다고 했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의 표현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그대로 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역순으로 등장하는데요, 세 번째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그거를 물리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선포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11절의 첫 번째 구절이 뭐라고요? 마귀가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사 그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셔서 실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떠나가는 은혜를 예수님께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의 도움을 부적절하게 받는 것을 거절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수정된다고요? 천사들이. 그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로 역순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
그것들을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또 부적절한 방식으로 나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채워주시는데,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 수종든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필요를 모르셨던 게 아니라, 외면하신 게 아니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필요를 채우시고 천사를 붙여주시고 사단을 떠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예수님께 누리게끔 이 11절에 이 세 가지 시험의 모든 응답으로 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11절과 같은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시험과 유혹을 주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과 유혹에서 능히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 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자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나를 유혹하는 사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여전히 무너뜨리는 그 거짓된 메시지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천사들이 나를 돌보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마태는 그 시작을 알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하나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로 압축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하실 공생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야 라고 압축하고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17절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좀 이 말씀을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설교는요 조금 강의 스타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것들을 전하고자 하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그분의 사역의 가장 중심이자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거론하는 것처럼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하나로 압축해서 엑기스를 모아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마태만의 주장이 아니더라고요. 마태만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는 사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도 살펴보니까 이들도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 나라라고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마가복음 1장도요 마태복음의 앞에 2, 3장의 내용과 비슷하게 이어져 가고 나서 결론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과 회개와 하나님 나라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이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누가복음 4장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탄생기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첫 설교하는 내용이 이 구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첫 설교 때부터 뭘 언급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복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요한복음은 어떨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럼 이 말씀이 누구와의 대화인지 기억하시지요?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는 대화를 주고받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즉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3장의 시작에도 무엇을 강조하냐?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다.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자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음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문학 기법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23절, 오늘 본문의 23절, 우리가 22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23장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가 알고 있던 17절의 부연 설명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원어는요 천국 복음이라고 안 돼 있고 그 나라의 복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선포하셨냐? 앞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심을 통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아프거나 어려운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구절이 마태복음 뒤에 가면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9장 35절이에요.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여러분, 아까 읽었던 4장 23절과 어떻게 비교해 보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으세요? 4장 24절 벌써 암송하셨어요? 놀랍네요.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똑같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지명을 얘기하는 것 외에는요, 헬라어 원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가르치심으로 선포하시고 치유와 기적으로 선포하심을 똑같은 구절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편지를 쓰던 당시의 문학적 기법이에요. 뭐냐? 시작할 때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이 주제가 돼서 그 가운데 내용을 구성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과 9장 끝절에 저 내용이 나오면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내용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야기가 나오고 기적과 치유를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선포한 이야기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게 나오나 화면을 보십시다. 화면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선포로 해서 4장 23절 93장까지 있는데 왼편에 보시면
5장부터 7장까지는 뭐가 나온다고요? 가르침.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뭐가 나온다? 산상수훈 설교가 나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리라고 시작하는 그 산상설교가 시작돼서 몇 장까지 가냐? 7장까지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7장까지 논스톱으로 설교를 길게 쫙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떤 단어를 염두하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염두하고 그걸 봐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여기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장이 끝나고 나서 8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치유와 기적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정말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요, 베드로 하인을 치유하고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행하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관원의 딸을 치유하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치유하고 2 맹인을 치유하고 마지막에 언어장애 들린 귀신을 치유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9장 아까 마지막 43절에 우리가 읽었던 다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요, 마태는 지금 이 기법을 사용해서 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하고 전하셨던 그분의 복음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핵심이자 사역의 본질이라.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장이 끝난 다음에 10장에는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12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도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돌아와서 얘기하고 간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11장 12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면 유명한 비유 7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무슨 비유?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한 가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무려 며칠을 함께 계셨냐? 40일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40일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다가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요, 조금은 답답하고 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이 본문으로 똑같이 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목사님 왜 저러시지? 지난주 들었는데 그래도 좀 중요한가 보다. 그래도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이 본문으로 똑같이 또 설교를 해요. 한 달이 돼서 6개월이 돼서 1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이 본문을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네, 너무 날로 드시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맨날 뭐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에게 이제 40일밖에 살 날이 안 남았다라고 얘기 안 하면 죄송하지만 상상이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40일을 어떻게 보내시겠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갈망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후회할 만한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역시나 하나님 나라였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들도 평생 뭐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아침과 저녁으로 강론하여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했다고요. 그 다음 구절이요,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게. 근데 바울이 또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마태의 기법을 여기에 적용하면 사도행전 1장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절에 가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그러는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다? 하나님 나라 얘기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원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우리가 아는 나라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요, 제가 가끔 신방 갈 때 우리 성도님들께 나라를 설명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익히 어렸을 때 배웠던, 우리 아이들은 배워서 더 잘할 텐데, 나라를 이루는 세 개의 요소가 있다고 배워. 혹시 기억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개의 요소가 있다. 뭐예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 이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나라라고 말하는 그 단어는요, 다른 의미예요. 그것은 뭐냐? 왕권, 왕되심, 왕의 통치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종으로, 세상의 미혹과 유익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그리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 죄 안 질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세상의 거짓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 겁니다. 그 누구도 사단의 통치 아래에 묶여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에게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표현, 이런 내용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조준모라는 찬양 사역자이자 교수님, 한동대 교수로도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거를 묵상하고 찬양곡을 지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에서요. 그 십자가에서의 가사 일부분입니다. 뭐냐? 십자가에서,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왕으로 나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이름을 바꾸셨대요. 이전에 내 이름은 뭐라고 불렸냐? 고아로 불렸대요. 그런데 그 왕이 통치하시자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왕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수많은 거절과 상처, 아픔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왕이 나를 용납해 주신대요. 죄인이라고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손찌검 받고 놀림받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빛나고 칭송을 받는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대요. 사람들의 저주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축복으로 바뀌어졌고요, 원수에서 연인으로 바뀌어졌고요,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왕되심이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에서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으로 다시 임하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언급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리하면 삶의 소망이 전혀 없는 죽음의 상태에 머문 자들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어떤 소망이 일어납니까?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소망을 기대할 수 없고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으로 임하사 그들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큰 빛, 그 빛, 그 소망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을 노래하고 회복을 노래하고 살아나게 된다. 제가 지금 3주째 열심히 밀고 있는 찬양, 이제는 여러분 익숙하셨죠? 빛으로 비추시네. 그 찬양의 딱 이 가사예요. 빛으로 비추시네. 그럼 어떡해요? 어둠은 드러나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허물이 드러나 빛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나는 어떻게? 빛 가운데 주와 함께 살아간다. 그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회복의 모습을 언급하는 게 2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르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간질 걸린 자, 중풍 걸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주는 회복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제 기도 제목의 설정을 완벽하게 하나로 정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문제 해결을 놓고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을 놓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면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목표다.
여러분의 삶에 흑암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망의 땅이고 각종 병이 걸려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어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이제는 안 되니까 더 이상 힘을 내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답이지라고 하는 인생을 포기해버린 그런 낙심과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남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십시오. 그것들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의 또 집중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라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다고요? 그게 회개예요. 이 얘기를 하면요, 아마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분이 있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회개했는데요. 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했는데요. 누군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영접 기도할 때 저 회개했는데요. 저 죄인입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 이거 했는데요. 예, 잘하신 거예요. 칭찬해 드립니다. 박수를 쳐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 건, 회개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회개하라는 단어는요, 현재 지속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삶에 지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삶, 즉 회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아시죠? 그 7개 교회 서신서를 보낼 때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요한이 권면하는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게 회개하라요. 그들이 이미 교회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얘기하는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얘기해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다 뭐예요? 회개의 삶을 강조하는 이야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님과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의 온 삶이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성도의 전 삶이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 올라갈 때까지 모든 삶이 뭐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의미는요, 방향의 전환을 뜻해요. 하나님을 벗어난 방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에 이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회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고 있던 것을 비우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 죄된 성품과 인격이 죽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내가 의지하던 것, 나를 만족하게 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과감 없이 버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세상의 영광과 자랑, 돈과 명예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을 이렇게 늦게까지 준비하다가 우리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고백을 우연히 하나 제가 좀 듣게 됐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우연히 어떤 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 선교사 부부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아내 선교사가 남편 선교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옷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돈이 어디서 났어 옷을 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아내 선교사가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사역에 좀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용돈을 보내주셔서 그 옷으로 제가 새 옷이 너무 없으니까 새 옷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남편 선교사님이 갑자기 버럭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중고품으로 사면 그만큼 돈을 남겨서 선교하는 일에 좀 보탤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부부가 티격태격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거 살 수 있지 그랬거든요. 저는 이 옥하는 목사님의 해석이 저의 마음에 때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옥하는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 이렇게 해석하세요. 야, 나는 정말 타락한 목사가 맞구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위대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타락한 목사 맞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뒤를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옆에 놓고 여러분이 비교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해 보이는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길로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그들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변질되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다시금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와요. 예,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또 문제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문제 해결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하고 성공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성공을 이루는 순간 여러분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셔서 그분의 그 은혜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장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생의 목표를 문제 해결해 두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부러워 보이는 그 사람의 성공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 삶의 왕이시 하나님 임하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되심의 통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만 해도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보배담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그 나라를 갈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여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큰 소리는 아니어도 좋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내 안에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삶에 그 눈물 짓게 하고 어려워하는 문제 가운데 눌리고 붙들리고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옵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포로로 잡는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직장의 이야기, 관계 이야기, 건강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어다. 직장을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어다. 이번 주 수술하는 우리 표현 집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여전히 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정수주권자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뜻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보배당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시길 간절히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